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당신이 계신 것만으로 교회가 빛이 납니다. 시작. 우리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닉 부이치치, 송명희 시인, 이런 분들, 또 그리고 요즘은 천정은 자매 이러면서 굉장히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참 많지요. 이런 유명한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용기를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시련을 정련의 불로 삼아서 철강이나 금처럼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고난, 심지어 더 나쁜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분노나 원망, 불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같은 상황 속인데도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것일까?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들의 경험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저 사람은 좀 덜 힘들 거야, 나보다는 덜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들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다 지게 제일 힘들어. 아시죠? 여기 이렇게 이 발톱 하나 빠져도,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좀 손가락이 찢어져도 이 내 거 아닌 거는 별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는 내 거가 힘들어. 내 거가 제일 힘들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돈이나 이런 게 많아가 저 집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있는 고난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러면은 정주영 회장님 애들 자녀는 둘이나 죽었잖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볼 때 저 왜 죽을까? 나 이런 것만 있어도 좋겠다. 진짜 평생을 진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우리 또 윤성은 장로님 공감하시잖아요. 예? 그 옆에 김기현 장로님도 잘 공감하시고, 남장로님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요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죽었겠어요, 거기. 예? 자기한테는 그게 우리 같으면 그게 그래 이러면서 하면, 예? 안희정 씨도 잘 버티고 가는데 안 그래요? 지금 그럼 그쪽만 이야기하면 또 정치적이라고 할까봐 그 대통령 머리 잃어버진 분, 전두환 대통령도 왜 죽긴 왜 죽어 이러면서 잘 살고 끝까지 버티고, 골 붙이다 걸려도 그냥 나 돈 없어 이러면 얼마나 버티고 잘 가는데, 다 이 강도가 그래서 이게 돈이 많다고, 아니면 내가 건강하다고, 아니면 어떤 자녀들이 결혼했다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다고 고난이 크고 저 사람은 고난이 없을 거야, 이를 생각하면 다 내 거가, 고난의 강도는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강도가 세고 안 세고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경험 자체가 다른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그러나 그들이 달랐던 이유는 닥친 일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반응이.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면 고난이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용기를 가지고 어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게 별게 아닌 거예요, 내한테. 큰데도 크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도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그냥 쉽게 이겨내며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고난 가운데 어느 쪽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두 부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부류는 이래요. 무엇을 받든지 무엇을 받지 못하면 못 받았다고 원망하고 받으면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엇을 받든 받지 않았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살펴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반응이 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일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난을 정말로 크게 겪은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책에서 발췌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창끝이라는 영화, 거기에 보면 에콰도르 거기에 선교를 갔다가 선교하지도 못하고 가는 날은 아닌가 보다 가가지고 그냥 며칠 만에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결혼하고 난 뒤에 그게 한 3년도 안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선교를 갔으면 하나님이 선교를 계속 시켜줬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가 그 부족에게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선교를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그 짐 엘리엇과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어떤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고난은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막 너무 이기지 못할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고난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갖는 것이거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그게 고난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문제는 내 마음만 바꾸면 고난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원치 않은 거 왔을 때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일단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고난을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라는 게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을 볼 줄 안다면. 저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럴 때도 몸이 조금 반응을 하긴 해요. 그냥 늘 좋고 그러진 않아요. 어제도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내가 그냥 있을 때는 말씀을 자꾸 들어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영적인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들어야 이게 말씀에 힘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이 감사한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하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마음속에 막 강력한 믿음이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탁 깨달아지면 여러분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에요. 어떤 것인가 하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이 내한테 다 좋고 내한테 어떤 좋은 말 내한테 이렇게 기분 좋고 막 은혜롭고 그런 말씀만 오면 그날 오늘 말씀 좋았네 말았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좀 나쁜, 좀 불편한 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옥토밭은 다른 게 옥토밭이 아니요. 가시떨기가 뿌려 뽑혀져 나간 것이 옥토밭이고 돌이 이렇게 걸러져 나간 게 옥토밭이요. 그리고 딱딱하던 것이 확 이렇게 갈아엎어진 게 옥토밭이요. 그게 옥토지 다른 게 옥토밭이 아니요. 그래서 막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그럴 것 같으면 내한테 좀 불편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잘 소화시켜야 돼요. 그게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나는 오늘 내한테 좋은 말만 들리면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고 나는 오늘 좋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에요. 성경이 좋은 성경 나쁜 성경이 어디 있어 거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좀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전달력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고 뭐 욕도 하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 안에 요번에 박태우 권사님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을 보라고 내용을. 겉으로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나 이걸 보지 말고 내용을 봐야 된다.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정신병원 가야 되지. 정신과 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좋은 말만 듣잖아. 내가 좋은 것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과 가도 결국은 이겨내야 돼. 그걸 결국은 내가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된다 하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잘 된다, 잘 됐다 이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 그게 과연 잘 된 거예요? 나는 아니더라고.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그게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가는 길이 막혔더라도 어떨 때는 내가 가는 길이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고 계실 때 그게 잘 되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게 잘 된 거예요. 돈만 벌면 안 돼요, 사람이.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절대 많이 느꼈어요. 돈을 한번 억 단위를 이렇게 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살겠다고.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나 진짜 나도 그때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깨달을까? 난 너무 속상했지. 하나님이 다 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잘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그분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니까 한다니까. 이겨낸다니까. 아이고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요. 집 몇 채 있다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니요. 집 몇 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안 됩니다. 예? 군대 갔다 오는 군대 그 3년을 갔다 오는 지금 2년이지만 그렇게 갔다 오는 게 시간이 아깝고 저 젊은 청춘 시간에 다 거기에 보내야 되는데 한 가지 덕되는 게 뭔가 갔다 오면 철이 들어오는 거예요. 철이. 그게 하나 축복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기 전에 아무 철 없이 그냥 놀다가 갔다 오면 이제는 내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서 하나 깨닫는 것도 그거잖아요. 사실은 결혼 전에는 그냥 책임도 없고 별 거 없이 이렇게 살다가 결혼하면서부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세워야 되고 하면 책임감, 정신 차리는 게 이게 다잖아요. 축복은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된다고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편협해가지고 한쪽만 이렇게 그냥 이대로 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잘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반드시 이기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니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언제나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야기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처신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하는 것은 이래요.
일단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봤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봤기 때문에 그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때문에 겁나는 건 없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건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불편하면 솔직하게 내가 가서 오히려 인사하는 그런 일을 해요. 옛날에 청년들하고 청년부하고 이렇게 할 때 속썩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놈들은 인사도 안 해.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그럼 내가 미운 마음이 막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면, 저한테 그 생각이 들면 저는 내가 가서 인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최소한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한 가진 거나 악감정 가진 거 하나도 없다고. 있어도 나는 그거 안 가진다고. 다 버린다고. 그 걱정하지 말고. 그냥 늘 우리 목사님 나한테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목회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제가 그렇게 늘 몇 번이나, 지금 한 10번 이상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다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점검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요. 항상.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정확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를,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그 책에 보면 고난을 다루는 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라 그래요. 고난을 받아들이래요. 그걸 가지고 안 받아들인다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이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힘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인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받아들인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그때 내가 원망하고 있거나 그때 내가 걱정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거나, 그건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속상해본들 의미가 없어요. 빨리 먼저 받아들여. 내가 지금 이런 일에 복잡하겠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고난이 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자기 자신과 함께 드려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고난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내가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리어 예배드리며 제사로 올려드리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말씀대로 행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져야 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린다는, 이게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했죠. 외롭지 않았냐, 힘들지 않았냐, 그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외로웠다, 나는 외로웠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나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외로움을 계속해서,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돌아와서는 두 번째 결혼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올려드릴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선물, 그걸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올려드렸다, 제사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굉장한 분이.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고난을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난 그게 감사해. 그리고 언젠가 이겨낸다니까. 비가 새도 걱정할 거 없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 좀 비판이 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교회를 인도하시고 나만 잘 살펴보면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말이 다리 부러진 것을 감사하거나 암에 걸린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감사하냐? 함께 계신 주님, 도와주실 주님을 보고 그분을 의지하여 감사하라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짐 엘리엇이 죽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을 살인한 살인자에 대해서도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남편이 3년 만에 암에 걸려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책에. 고난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또 고통이 필요해요. 그러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증거로 활용돼야 되지 다른 것으로 활용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너무 그거 가지고 잔소리하면서 막 그렇게 승질내지 마라. 만약에 그것으로 됐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고 잔소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웃어야 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저도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깨달아서 예수님만 만나게 해달라고 맨날 해달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떨 때는 좀 속상하고 그럴 때 있어도 내가 이야기 한번 해주고 싶은 거 있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더 빠른 것 같아요. 확실히.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더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믿음의 증거로 활용해야 돼요. 믿음의 증거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때 다루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응하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엎질러진 물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물이 한번 여기 툭 엎질러지면 그때는 원망한들, 속상해한들 내가 연습한다고 여기 한번 엎질렀어. 그래. 나중에 좀 이렇게 된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빨리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속상해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만 남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믿던가, 아니면 우리에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던가, 내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두 팔에 안겨 있다고 믿던가, 아니면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던가, 중간 지점은 없어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대답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자 다니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 너는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 없어 하고 들어가는 걸 막았나요? 막아주셨나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 안 했을까? 했겠지. 엄청 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에서 믿음을 발휘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시기심에 불타는 형들의 손에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어요. 감옥에 갈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겪어야 했기 때문에 오롯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애굽 총리로 최단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롯이 허락을 했잖아요. 그때 남는 건 요셉의 반응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는 믿음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믿음만. 그리고 요셉은 성공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피하게 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우리에게 언제나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하는 말씀은 언제나 한다는 사실이. 마치 놀다가 다쳐서 온 아이에게 부모가 다쳐서 오면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서 위로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그러나 언제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은 나는 무언가를 했다 대답해요. 무언가를 했다. 뭘 했어요?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았다. 믿음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그 찬송 하나님은 하셨다.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내 독생자를 너에게 줬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실상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고 아무리 이해하고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독한 불가사의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요. 고통을 세상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만 불편한 거는 여전히 불편해요. 어려운 건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알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들을 듣고 있노라면 어떤 때는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나의 고통은 고통도 아닌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때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닷새 동안 이제 연락 안 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처음에 연락이 되는데 무전기로 죽었으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닷새 동안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대요. 이 엘리자베 엘리엇 여사가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했대요. 남편을 육체적으로 보호해서 돌려보낼 것이라 하는 말씀이 약속이 아니었대요. 괜찮아. 예.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불 가운데 갈 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남편 살려줄게 이런 말이 아니었다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너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었대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다가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가부가 되고 또 죽을 때까지 가부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진정한 소망이신,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이끈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한 것은 분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겪으면서 비로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난은 그녀에게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준 필수 불가결한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고난에 대해서 해답을 쉽게 대답한다는 말은 아니래요. 여전히 강의하고 있던 그때도 여전히 수많은 고난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런 고통을 저 사람은 받아야 하나요? 하고 의문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고 고난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보면, 저는 퍼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애들 예정이하고 또 성민이도 잘해요. 그런데 또 그 아내하고 잘하죠. 3,000피스, 5,000피스, 10,000피스 이렇게 하는데 10,000피스까지 안 한 것 같고 한 번씩 이렇게 싹 쏟아놓고, 그걸 쏟아놓고 왜 억지로 다시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힐링이 되고 이 맞춰지는 그 기쁨이 있나 봐요. 그게 굉장히 다 맞추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비난하죠. 하면서 에이, 못할겠는데 저걸 왜 그러고 있냐 이러고 기다려보라고. 마지막 한 피스 줄 테니까 그것만 딱 찍으라고. 그래, 기다려봐라. 그래서 한 이틀 하루 이렇게 지나고 나면 싹 돼 있어요. 그래, 마지막 한 피스 중간에 딱 남겨놓고 요거 딱 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야,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다려보라고. 다 해결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믿어라.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한번 봐봐.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때 내가 옳았다는 거, 이 고난을 통해 너가 배웠다는 거 분명히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 42장,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만사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발 입 좀 다물고 내가 하나님인 것 좀 기다려봐. 알아라. 너들은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아무리 이해했다고 해도 여전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워요.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솔직한 심정이요.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했습니까?
그 말처럼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평생 여러분의 해결하지 못해. 그러나 늘 오지만 예수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고난은 더 좋은 것으로 역전이 되고 역전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내게 일어나는 고난을 잘 다루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예배로 돌려드리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만 있으면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고통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고난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장차 받을 축복, 장차 받을 반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던 축복이, 상상치 못하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겠다 했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